이렇게 전쟁을 끝내라. 이렇게 전쟁을 끝내라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 기도 제목을 찾아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호수아의 진두 지휘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점령을 시작했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또 이 중부 지역에 속한 그 왕들이 협력해가지고 또 쳐들어오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또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이 남부 지역의 왕들이 중부가 무너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굉장히 충격을 받고는 연합해가지고 또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또 남부 지역을 점령을 하고 나아가서 또 이제 북부 지역까지 다 점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마 약속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전부 다 이제 차지하게 되고 전쟁이 끝났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오랫동안 전쟁했다 그랬어요. 몇 년 동안 했다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7년 동안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갈렙의 나이를 보면 계산해 보면 7년 동안 싸우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 그 아낙 자손들을 그 산지에서 쫓아내고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얘기한 때가 그 나이 85세다. 내 나이 85세로 돼 내가 아직도 전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 그럴 때 나이가 85세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의 나이가 78세예요. 갈렙의 나이가 78세입니다. 그러면 85세에서 78을 빼면 그러면 7년 동안 전쟁을 했다고 하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7년 동안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을 여기 보니까 다 차지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뭐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들이 또 뒤에 가면 나타나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뭐 대항할 만한 그런 세력이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주도권을 가지고 다 점령한 그런 입장이다. 그러니까 아직도 더 차지해야 될 부분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남아있다. 그러나 다 점령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놓고는 전쟁이 끝나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7년 동안 그 당시 이 7년은 뭐 굉장한 시간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전쟁 그러면 요즘처럼 뭐 속전속결로 막 끝내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7년 동안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기까지 전쟁을 했는데 7년이 어떻게 보면 길지만 어떻게 보면 참 짧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굉장한 무기를 최신식 어떤 그런 무기를 장착하고 점령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전쟁의 어떤 그런 양상을 생각해 볼 때 7년 그건 그렇게 오랜 시간도 아니다. 자, 그런데 전쟁이 끝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떤 전쟁을 벌였나?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전쟁을 끝낼 수 있었나? 여호수아가 벌인 전쟁에 어떤 그런 분명한 그런 모습이 이렇게 오늘 말씀에 확 드러나요. 첫 번째가 온 땅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온 땅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준다. 그렇게 약속한 그 온 땅을 다 점령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온 땅을 다 점령했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의미와 두 번째는 그 온 땅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세부 사항을 달았어요. 산지, 네겝, 이건 사막이에요. 고센, 그리고 평지, 아라바, 뭐 이렇게 굉장한 어떤 그런 협곡이 있고, 그리고 산지와 평지를 다 점령했다. 그리고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본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경계를 다 차지하되 강, 산, 사막, 골짜기 뭐 가릴 것 없이 다 점령했다는 것.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다 점령해야 돼요. 어느 한 부분 남겨두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꼭 다시 전세가 불리해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만 남잖아요. 여러분, 우리 6.25 전쟁 가운데 아직도 미스테리가 그건 왜 그랬는지 미스테리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북이 쳐들어 내려왔잖아요. 준비 안 된 상황에서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허물어졌어요. 다 뚫렸어요. 막 탱크로 밀고 들어와가지고 서울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지체를 해요. 3일 동안. 왜 지체했는지, 그건 전쟁사에서 이건 미스테리다 이거예요. 그냥 밀고 나아가고 막 그랬으면 역전할 수 있는 기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왜 그랬는지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서울을 차지했다고 거기서 뭐 잔치 벌이듯이 3일 동안 미적거리고 있는 동안에 사실은 이제 뭔가를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고, 뭔가를 또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계략들이 생기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리고 이 춘천 이쪽 지역, 여기서 또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도록 힘을 갖춰가지고, 방어선을 갖춰가지고 계속 대항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벌어놨다고요, 시간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그 모든 것을 가리지 않고 속전속결해서 빨리 끝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다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전쟁에서 완전하게 다 차지할 때까지 그침없이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만나든지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돼요. 아유, 저기는 뭐 힘도 못 쓸 텐데 뭐 저기까지 우리 갈 필요 있어? 우리가 이만큼 차지했는데 까짓 거 저 정도는 남겨둬도 되지, 뭐 이런 생각하면 반드시 역전당하는 때가 와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싸움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허락되어진 그 땅, 그걸 다 차지할 때까지 중지하지 말아야 돼요. 중단 없는 전진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남겨두면 안 돼요. 어떤 상황이라도 남겨두면 안 돼요. 완전하게 다
차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다 그랬어요. 그들의 왕들을 쳐 죽였다. 7년 동안 이 왕들을 다 쳐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왕을 남겨두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왕은 살아남으면 언제든지 그 왕을 중심으로 다시 세력이 규합이 돼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요즘 사무엘하 강의하잖아요. 아브넬이 지가 그렇게 온 이스라엘을 규합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사울의 막내 아들 이스보셋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워놓고 자기가 실권을 잡았던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왕들을 온전하게 다 쳐 죽였다.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래서 온 땅을 차지했다. 뭐 그러고 본문이 끝나지 않고 왕들을 다 쳐 죽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어떤 영적인 싸움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그런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여지를 남겨두면 안 돼. 여러분, 내가 왕들을 남겨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시 그런 종의 멍에를 메고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왕들은 다 처단을 했어요. 그런데 그 왕들은 다 처단을 했지만, 다 죽였지만, 기브온 족속, 히위 족속, 그 기브온 족속은 자기들이 살 길은 이스라엘을 속여서라도 화친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속이고 화친 조약을 맺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 조약을 맺어서 그 족속만 살잖아요. 그 족속 외에 가나안 모든 족속은 다 죽는데 왕들이 다 죽어요. 왕들도 다 죽어요. 저는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되 화평을 요구해 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 조항을 여기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법에도 내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때에는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그 도피성으로 피해 들어가야 돼요. 거기 있는 동안에는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완전히 어떤 심판을 내리기까지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결정을 내릴 때까지. 여러분, 제가 요즘 들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그거예요. 전쟁은 승리하려고 하면 안 돼. 목적이 어디 있는 거예요? 평화롭기 위해서 전쟁하는 거. 평화를 위해서 전쟁하는 거지, 승리를 위해서 전쟁하는 것은 이건 가치가 다른 거예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했기 때문에 살려주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흡수해요.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 기브온 족속, 그것도 그렇게 위장하고 거짓으로 그렇게 꾸며서 살 길을 얻은 이 족속은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다 죽여야 되는데 이스라엘 왕의 통치를 받는 그런 공동체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왕을 다 죽인다고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아니면 여전히
세상 신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남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왕을 통해서 또 대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심각하게 피해를 입을 뿐 아니라 평화가 없어요. 계속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그 나라들을 정복해 갈 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오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들을 죽이는 이유가 뭐냐? 완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완악해진 것은 그 사람들이 선택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완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했던 그 사람들은 결국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리가 뭐냐 하면, 자, 이렇게 온 땅을 정복하고 왕들을 다 쳐다냈어요. 통치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 다음에는 그때의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했다 그랬어요. 특별히 집중적으로 공격한 게 바로 이 아낙 자손들이에요. 그리고 그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온 땅에서 그 아낙 자손들 다 쫓아내고 일부만 남아서 이 블레셋 지경의 성에 흩어져 몇 사람 남아서 그렇게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아낙 자손의 후손으로 골리앗이 일어나죠. 그때 이렇게 블레셋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각시키는 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을 두렵게 만들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행치 못하게 만들었던 그 자손이 바로 이 아낙 자손들이에요. 12명 정탐꾼을 모세가 보냈어요. 그리고 그들이 아낙 자손의 그 산지를 돌아보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왔어. 그리고 와서는 하나님 앞에 보고하듯이 여호수아가 또 갈렙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그 외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모세 앞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진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전쟁을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갔다 와서는 못하겠다고 다 나 자빠진 거 아니에요? 두렵다고. 하나님의 뜻을 망치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행치 못하게 만드는 그 두려움의 대상, 그 아낙 자손들이었어요. 그 아낙 자손들, 하나님의 뜻을 망치는 그 아낙 자손들,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뜻을 망치는 그 존재들은 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반드시 내쫓아야 될 대상이에요. 하나도 남겨두어서는 안 되는 그런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온 땅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고 다 내쫓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함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그동안 두렵게 만들었던 대상들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었던 무시 못할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그게 두려움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아주 찰근머리 같은 그 어떤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빼앗아가는 그런 대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대상들이 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돈 같은 거죠. 어떤 사람은 주색 잡기, 어떤 사람은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 데 그냥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순간에도 거기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주저앉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싸움은 이런 두려움의 대상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쟁이 끝나요. 제일 마지막에 이와 같이 그랬어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아낙 자손들을 멸절하고 다 내쫓아내고 왕들을 완전하게 처단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 산지를 만나던 강을 만나던 사막을 만나던 골짜기를 만나던 그거 다 정복을 했다 그래서 다 정복을 했다. 그런데 그 다 정복함에 있어서 원리가 있어요.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대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끝내도 이렇게 끝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끝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전쟁을 끝낸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을 진두지휘하시기도 하시고, 직접 그 전장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해서 어떤 때는 우박으로, 어떤 때는 굉장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게 하셔서 두려움을 그네들에게 끼치며, 혹은 그냥 소리만 질러도 그 강건한 성이 다 무너지게 만드는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말씀대로 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걸 잠시 뒤로 밀어놓고 그동안 내가 해왔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아니면 내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주위에 있는 이 막강한 사람들과 함께 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그냥 매달리면서 거기에 다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해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셔요. 그리고 진정으로 전쟁이 끝나게 하려면 그렇게 전쟁에서 얻은 것을 어떻게 했어요? 각 지파의 기업을 따라 기업으로 다 나눴어요. 기업으로 다 주는 거예요. 기업으로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승리했어요. 그 승리 속에는 내가 그걸 정복했다는 것도 있지만 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될 건 드리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리품이잖아요. 그 전리품을 우리가 충분하게 챙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는 거예요. 각 지파대로 다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각 지파대로는요, 그 지파의 분량대로 나누는 거예요. 인구수가 많으면 거기에 따르겠죠. 또 공적이 많으면 또 거기에 따르겠죠. 또 하나님이 보실 때 기대치가 있는 그런 지파라면 또 거기에 조금 더 주시겠죠. 마치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그 아들의 분량대로 축복했어. 똑같은 이치예요. 복을 다 받지만 그 자식의 분량대로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깜냥도 안 되는데 뭐 잔뜩 축복한다고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다 떨어질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영적으로 꿰뚫어 보고 그 사람의 분량에 맞추어서 기도해 줘야 돼. 축복을 해줘도.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을 해서 얻은 것이 있으면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관리자예요. 관리자, 청지기. 관리자면서 청지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너희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관리하라 그랬다고. 관리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다 오는 줄 알고 내가 관리자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 관리해야지 그거 그냥 뭐 매점 매석하듯이 그냥 내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이제 내가 뭐 죽을 날까지 이거 다 쓰지도 못한다. 평안히 쉬고 놀자.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그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지적해요? 이 어리석은 부자야 그랬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부르면 네 쌓아놓은 것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가치를 분명히 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게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거지. 물론 거기에 자기의 재능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땀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해요. 그래서 얻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거 얻은 거지. 그러면 내 손에 들어온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고 그것을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잘 관리해야 돼요. 잘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주인의 뜻대로 내가 그거 쓰는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물질 얻는 능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굉장한 그런 이득을 주시고 100배의 결실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쓰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관리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이삭을 보세요. 왕과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제발 좀 너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 이 땅 떠나서 얼마든지 부자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제발 좀 떠나가 달라고. 얼마나 두려웠으면 왕과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그렇게 요청을 하겠어요. 이삭이 싸우는 거 봤어요? 안 싸우잖아요. 우물을 파면 말 같지도 않은 것들이 찾아와서 이거 우리다 그러면 다 양보하고 떠나. 또 떠나고 또 떠나. 언제까지? 다투지 않을 때까지. 여러분, 그래 놓고는 르호봇이라 그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지경을 이렇게 넓혔다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지 않고 다 양보하기만 하고 그냥 지나왔는데 그 지나온 그 모든 길이 나의 무역로가 되고 나의 길이 되는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은 관리하라고 준 거지 물질로 나를 치적하기 위해서 나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업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전쟁이 끝나요. 그럴 때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간략하게 전략 정리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그런 전투를 해야 돼요. 지금은 내가 눌러놨는데 또 다시 굼뜰거리며 나와가지고 다시 나올 때는 더 강해져가지고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뭐라 그래요? 이 나무 같은 거 이렇게 조그맣게 키우는 거. 분재? 계속 자르잖아요. 자라지 못하게 계속. 그러면 얘가 잘려지면요. 그 다음 나올 땐 더 강한 DNA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 어떤 그런 위협을 느끼니까 더 강하게 나오는 거라고요. 똑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전쟁을 할 때, 우리 영적인 전쟁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가 이룰 때에는 하다가 중지하면 안 돼. 남겨두어서도 안 돼. 다 정복할 때까지 또 어떤 그런 상황이 내게 펼쳐질지라도 중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쉬우면 쉬운 대로 정복하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정복하고 좁으면 좁은 대로 넓으면 넓은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기쁨은 기쁜 대로 다 정복해야 돼. 이게 첫 번째 원리고요. 두 번째는 왕들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이 왕들은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는. 그동안 우리를 지배했던 게 뭐예요? 그 지배했던 것을 우리가 온전히 다 밟아야 돼요. 정욕, 주색 잡기, 아니면 여러 가지. 다시는 그 밑으로 들어가서 통치당하지 않기 위해서 왕들은 완전히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안악 자손을 다 내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두려움의 대상, 그리고 나로 하여금 참 수치스럽게 만들었던 그런 모든 것들 내 영역에 다 내쫓아버리고 완전히 다 정리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나눌 수 있어요. 기업으로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삶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그 배경은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십니다.